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중등부 처음 학생으로 올라갔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초등부 시절에도 수련회 참석했었는데 중등부 수련회 참석하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장 다른 거 뭐냐면 집회 시간이에요. 말씀은 왜 이렇게 길고 기도는 또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밤을 새일 그 작정으로 목사님 앞에 전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 형들과 누나들을 보면서 야, 나도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나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해 봐야겠다 했는데 문제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막막한 거예요. 관찰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저 형님을 보니까 그분은요 막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한번 해보자. 주여 이렇게 따라 해봤습니다. 또 저기 누나를 보니까 그분은 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답답했던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조금 기도회가 무르익다 보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눈을 꽉 감아봐 눈물은 안 나고 슬픈 생각을 해봐도 안 되겠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가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 못하는 거 들키긴 싫으니까 그냥 우는 척 좀 하면서 남들 따라 기도했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참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분명히 앞에서 전사님은 기도가 쉬운 거라고 했는데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라 했는데 기도가 얼마나 어렵던지 그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처음 중학교 1학년 돼서 했던 그 기도회가 아직도 그렇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요,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 청년들, 또 그리고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 뵙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남들은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남들은 10분, 20분 기도하는데 저는 2, 3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어요. 기도해도 허공에 대해 말하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지 않고 또 딱히 기도할 제목도 없고요. 참 기도가 어려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좀 기도가 요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항상 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제가 목사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 기도가 깊고 풍성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는 만큼 깊어지는 기도입니다. 다시요. 아는 만큼 깊어지는 기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는 만큼 깊어지는 기도. 저는 오늘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할 때에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만큼 기도하며 그를 통하여서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는 만큼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몰라서 제대로 못하는 기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몰라서 제대로 못하는 기도의 3가지 예가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저 처음에 이 글을 어릴 때 읽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인까지 일어났는가.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좀 크면서 배운 것은 이 살인은 실제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죠. 어떤 때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것을 못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하고 그것은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뭘 모른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이 내 것을 뺏어가서 내가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의심하며 기도하니까 바른 응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읽을게요. 제가 6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되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나타나니까 다들 안 믿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하는 동기가 바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마치 그 알라딘 램프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지니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니는요, 구하는 사람이 선한 것을 구하든 악한 것을 구하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문지르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당장에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는 거,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 욕심의 동기가 되어지는 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의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오해하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만큼 깊어지는 기도. 아는 만큼 깊어지는 기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제 기도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또는 기교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렸음을 알 수 있다. 즉 기도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서 출발할 것, 거기에 근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나의 노력과 정성과 헌신으로 신을 움직여야 돼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을 설득해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나의 열심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지식으로 맞춰집니다. 즉 기도의 시작도 기도의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기도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막을 잘 보시면 파란 글씨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윗의 기도인데 노란 글씨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열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를 모르고 이 부분만 딱 떼서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다윗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 보다. 근데 그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야기 다음이잖아요. 다윗이 자신은 좋은 궁전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허름한 성막이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느냐? 이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하면 뭡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 그랬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역대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섭섭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 실망감, 낙담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더욱 힘을 얻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거절됐는데 왜 다윗은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죠? 돈이 굳어서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러한 안도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을게요. 먼저 제가 있습니다. 내 소아인 자손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처음에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왜 제가 성전을 좀 좋은 걸 지을게요 라는 건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데 거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목동에 불거선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운 거였군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군요. 더 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할 힘은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좋아서 그것이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빈약해지는 것, 그저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꾸 현실에 출발해서 현실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현실에 출발해서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언가 하나님께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언가 얻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면 막 기쁜데 주지 않으시면 슬프고 낙심하고 응답이 지연되면 실망하고 그러다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는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하면서 그때 기도해요. 그때는 기도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딱히 기도할 제목이 없네요라고 하면서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현실에 출발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긴 했는데 무얼이죠? 왜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채 그저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기도는 힘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기도하지만 그 현실의 문제만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기도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모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근데 바디메오가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외쳐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맹인이라고 거지라고 무시했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그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확신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침내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족이 달려가든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내가 만약 눈을 뜬다면 나는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내가 눈만 뜨면 나도 이렇게 많은 거 할 수 있어 보여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가 한 게 뭐예요?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바디메오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이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예수님 아는 바른 지식에 출발하여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되어서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혹 현실에 시작해서 현실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았었는가? 하나님을 나의 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마치 그렇게 여기듯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죠.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더 깊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아는 만큼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할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주와 동행하며 그 가운데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어지기를, 소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